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행함을 믿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또 예배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또 하늘의 위로가, 하늘에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은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요, 찬송가 피셔도 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또 심판의 또 말세의 현상들이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배울 날 더 가까움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재물과 또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또 세상의 헛된 그런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부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제게 주십시오.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오늘 배우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삶을 다스리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경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내가 죄인이 되어 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사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 예배드릴 만한 자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강건케 지켜주시고 재확산하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교우들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더위에 중고등부 수련회 등으로 수고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받은 은혜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 바로 설 수 있는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말세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기도하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성도들 잘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도할입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아까 전에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 같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중고등부가 없는 참 교회들도 또 많고 또 지금 저희 노회 안에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소수 있지만 참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 지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이번 수련회 통해서 충청로에 더 사나 여러 교회들 같이 모여가지고 참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날씨도 기가 막혔어요. 오늘 딱 끝날 때 나오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서 우리 학생들도 또 열심히 참여하면서 마음도 활짝 열리고 또 여러 강의와 또 집회 순서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또 가졌고요. 또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 잘 나오지 않았었는데 또 이번에 또 새 친구가 같이 또 가서 같이 자기가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 또 이런 또 결단도 하고 해서 또 복음에도 또 귀한 또 열매가 있는 또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좀 하기 싫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맡은 그 교회 감당한 그것만 사실 하고 싶고 집중하고 싶지 다른 데까지 신경 쓰는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막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 일을 또 총괄하는 일을 또 맡게 됐고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서 좀 능력도 없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능력 없고
그렇지만 이제 순종하는 거죠. 이제 여러 이런 상황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가지고 또 순종할 때 역시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저도 새로워지고 또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과정은 막 사실 불안하거든요. 아, 이게 잘 될까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올까? 와서도 이게 학생들한테 뭐 속된 말로 먹힐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받기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보내주셔서 또 부족한 저와 또 여러 협력하는 목사님들 통해서 참 일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CCM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과정 가운데 좀 불안하고 힘들고 막 버겁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되돌아보니까 그것도 참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우리가 어떤 일들, 사명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또 귀찮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또 순종할 때 힘들지만 또 그 뒤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일에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 내용 살피기 한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부활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장로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아주 기침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순옥 집사님부터 우리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현명이 불가능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요런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소울을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부활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이 시대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우는 때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잠시 다 꺼지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네, 가장 권위 있는 글이 뭐겠어요? 우리 사람이 쓴 책이겠어요? 그렇죠. 권위 있는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유일하게 성경이고 성경이 가장 권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확증한 것,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면 사실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는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 한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부활이 확실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어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장차 그때 공수는 육체적으로도 살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부활은 성령의 보증이 우리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시려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보증이란 계약금과 같이 장차 주어질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장차 누릴 생명을 미리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읽은 부분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또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무에 과실수가 열매를 맺습니다.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준비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근데 열매가 하나 열리면 또 열리고 뒤에 열리고 그런 것처럼 또 올해 열리면 또 내년도에 또 열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보증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심으로 장차 우리 또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의 보증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또 부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부활신앙을 견고히 갖고 그에 합당하게 삽시다. 그때 가서 부활하는 좋고 아니면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적극적으로 바라고 추구할 일입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즉 새로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육체의 한계 때문에 탄식했지만 그렇다고 육체를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죽지 않는 몸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당장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랄 것이며 한 세상 즐기다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부활과 영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 아니면 말고 기면 기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이 단락에서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견고히 갖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허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겠는데 우리의 찬양은 이 땅에서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서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비하는 삶이 아니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당장 잘 먹고 그냥 잘 살기만 바라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는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you live only once. 그렇죠? 욜로족이라고 하죠. 한 번뿐인데 즐기다 가는 삶 살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인간들의 정말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생각이죠. 분명히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9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부터 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빨리 요약할까요?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듯이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리면 그 후에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우리들도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확증하는 의미가 바로 첫 열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번 넘어갈까요?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장차 주어질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처럼, 장차 주어질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이 뭐예요? 보증금. 그렇죠? 보증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뭐가 부활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참 몸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는 거 참 많은데,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우리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아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대해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합니다. 곧 성도들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살과 뼈를 가진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몸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 또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분명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져주셨죠. 동물과 극명한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또한 육체적인 존재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다 귀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이따 영지주의가 뭔지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 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몸은 땅에 있는 장막집, 부활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몸과 다른 형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못된 것이지만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 몸은 약하지만 부활하면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그때에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부활하면 우리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이며 내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습니다. 잠겨있는 다락방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지만 연기 같은 형체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몸이었으며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과 같은 연약하고 쇠한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겠지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내 몸을 갖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우리 육체가 부활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분명 다른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이제 말하는 거죠. 지금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하면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입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차이가 극명한 대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 몸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주름지고 흠잡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어디 부닥쳐서 상처 나가지고 햇볕 받으면 시꺼매지고 또 계속 햇볕에 노출되니까 선크림 열심히 발라도 주름지고 보면서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할 우리 그 부활체는 아주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이 몸이나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몸이고 여전히 몸이고 내 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지만 완전한 내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우리가 부활한 뒤에 가지고 있을 그 몸은 아닌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온전한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저희 건물 이제 교회 건물 짓기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부부가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계실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갖다가 여기 옆에 밭에 컨테이너 임시초소 놓고 계셨는데 겨울 막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잠시지만은 컨테이너 살지만은 그거 뭐예요? 잠시 동안 잠시. 그죠? 완공이 되면은 따뜻하고 튼튼하고 좋은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망이 있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을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3번 송 집사님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은 영혼과 함께 육체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몸을 부족하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에도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몸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일찍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육체를 악한 것 또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부터 멀어져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몸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몸이 회복되어야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땅에 발을 딛고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 역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육체를 하찮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도구 아니야?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영을 지향을 해요. 근데 육은 우리 사람이 죄를 만들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고행을 한다거나 자기 몸을 막 해한다거나.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육체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육체의 존재로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질문 3번. 지금의 몸과 부활한 몸이 가진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차이점은 4가지로 96페이지에 말하고 있었죠?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한 몸은 그죠? 우리의 지금의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죠? 넘어지는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로 지금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하면 강한 몸이 온전한 튼튼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몸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지금의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 부활하면은
지금은 우리의 몸은 그죠? 썩고 늙고 그죠? 주름 가고 흠이 가고 또 죽으면 썩지만 부활한 몸은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활하기 전과 부활한 후의 몸은 이런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은 뭐죠? 그죠? 여전히 뼈와 살을 가진 그런 내 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냥 영혼만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성경은요,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고로 우리도 그렇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 부활한 이유도 그때도 내 몸, 뼈와 육체가 가진 몸이 되는 거죠. 4번,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흠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천사,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대단한 영적 존재이지만 천사들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흠모하고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 때로는 이렇게 버겁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삶은 대단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읽어주세요. 신자와 불신자는 모두 부활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동일하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 의인이나 악인이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신자들의 부활을 믿는 반면 불신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한다는 말을 악인이 소멸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음부에 있다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주세요. 건강문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신자는 불신자된 영육이 합하여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부활한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불신자는 부활하여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미루었던 형벌을 최종적으로 내리시기 위해 다시 살게 하십니다. 신자는 부활하여 높이 들려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할 것이지만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네, 선인의 부활, 선인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선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인 거죠.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인 거죠. 그래서 이 선인들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순옥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바라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자체를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또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피의 너희를 다해 이깁니다. 다시 살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삽시다. 우리의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안위를 추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자기 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쾌락에 자기 몸을 맡기지 맙시다. 현재 몸은 쇠하게 되어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니 열심히 그 힘들는 아낌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좀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정립을 이렇게 오늘 하면서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따뜻해 평안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근데 믿는데 그 부활의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우리가 올바로 기대해야 되는데 죽었던 사람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 다시 만나는 수준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복음의 기초 통해서 배웠죠. 무엇이죠? 안식이에요. 생명과 영광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 나라에서. 그래서 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은 생명과 영광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명예와 안일, 세상의 건강에 우리가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에 우리 몸을 맡기지 말고, 우리 몸은 쇠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주를 섬길 때 우리 몸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기.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주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질문 5번.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예스죠. 그렇죠. 불신자도 당연히 부활하지만은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인 것이죠. 6번.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뭐가 다른다고요?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공포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있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죠. 순종해야 되겠죠. 적용 질문 봅시다. 1번. 당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선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라고도 말하지만 곳곳에서 잠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 감당하시기까지 우리가 늘 영원토록 동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번.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후에 자기 인생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어떤 점이 여러분들께서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된 것 같으세요?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같이 좀 나눠볼까요? 말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막 가로채서 대답을 먼저 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까? 송 집사님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저를 잘 안 쳐다보시려고 지금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부활을 믿기 전과 후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연약함 속에서도 그죠?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에게 가장 절망 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병, 암, 불치병, 그리고 죽음.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너무 보고 싶으셔가지고 주께로 이를 인도하셔도 또 그것에 또 감사하며 오히려 더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완전한 육체로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을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비밀이, 신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 어떠세요? 조하영 집사님. 부활을 안 믿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정립하고 나신 뒤에 어떤 변화가,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는 삶이 너무 유연하지 않고 돌아갈 그냥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 소망을 때문에 마음 평안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평안이네, 그죠?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나눠볼까요? 고건사님. 오늘 마리아 여전도의 분들 다 나오셔야 되나? 고건사님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저기 아마 이미 말씀하신 걸 또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죠? 사랑하는 또 사람들, 그죠? 아까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드렸지만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 슬픔을 이겨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절망을 오히려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 소망교회가 왜 소망교회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또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쉽진 않은데 지금도 핍박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과 같은 거 사형시키고 공개 처형시키고 끔찍하게 본보기로 막 죽임당하고 그런, 또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네로와 같은 그런 로마 황제들이, 도미티안 같은 아주 극악한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화형대 위에서 그리고 사작을 해서 그들이 그 죽음을 이겨낸 것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지만은 또 이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배운 바 다시금 정립한 말을 가지고 주님, 이것이 저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함께 정립한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정말 복음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골머리 썩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기쁨의 탄식이 오히려 찬양되게 해주시고 찬송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 모두들 부활하는 그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정립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간절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도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중에 있을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들은 부활에 참여한 자로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주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능력의 성령께서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 육체적인 경제적인 주님 관계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주님 들고 사탄은 주님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이것으로 이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또 선하신 섭리 가운데 또 올라오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이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서 이 중앙을 관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태풍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태풍 올라오는 또 예보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또 청년부 수련회가 토요일날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주셔서 함께 단합하는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실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미 끝낸 또 영상을 끝낸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하나님 또 이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부흥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온다는 그런 예배가 있고 벌써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피해가 또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믿는 자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주님 하나님의 날개 같은 아래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것을 인하여서 참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지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또한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허히 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또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달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주님 영적으로 합의를 되고 주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저를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가정을 많이 또한 충성하여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이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출생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려움 찾아와도 저희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그 근심을 변하여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찬송과 환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육체로 인하여서 또 쓰러지고 죄로 넘어지고 주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 장차 부활을 확신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때에도 진실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우리 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을 성화의 과정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함께 우리가 손잡으며 온 성도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여러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